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마음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에 그쳤고 행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셔서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지와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 되심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안동교회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쉼과 회복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이 넘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안전한 안동 목장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구 절벽으로 민족의 미래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영유아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선교의 모든 세대 위에 차고 넘치는 부흥을 주시오며 온 교회가 주님만을 소망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과 헌신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거동이 불편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만하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안아주심과 위로와 평안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비춰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손 내밀고 돌보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던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숨겨진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향기와 작은 미랄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다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평화로 민족의 하나됨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연약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피조물인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함으로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수해와 재난으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내 몸같이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섬김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생명의 꼴로 풍성케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하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귀한 예물을 가져와 주께 드립니다. 초막절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자마다 하늘의 기쁨과 복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입니다. 구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떤 명절을 지켰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명절은 유월절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을 심판을 넘어가시고 살려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었죠. 이 무교절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난 곡식,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7.7절이라고 했죠. 이것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죠. 바로 이 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나팔절이 있었죠.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일 민간역이 시작되는 날,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죠. 이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나팔이 울려지게 될 텐데, 그때는 모든 성도들,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의 날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명절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속죄일은 바로 그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열흘 뒤에 옵니다. 7월 10일 날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나팔절의 백성들을 모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모자람,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그리고 또 죄책감 느끼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게 뭘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죄로 말미암아 얽어매는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있어지는 일들이죠. 자, 이 날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명절 그러면 잘 먹고 그리고 사귀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날은 슬퍼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먹지 못하는 날입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울한 날이고 슬픈 날이고 고통의 날인 것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명절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절이라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모일 때에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첫 번째 성회 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얻었기 때문에 그날에는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자이든지 불문하고, 우리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다 악한 자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선하게 여겨지든지 말았든지 그거에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그날은 금식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힘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죠. 목사님이 왜 착한 일 하지 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왜 착한 일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착한 일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착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까요? 결국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히는 것뿐이에요. 알아주느니 못 알아주느니 하면서 착한 일을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못 돼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죄사함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죠. 죽었나니.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죽는다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죄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죄 앞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참 귀한 거죠.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큰 태풍이 역사상 이런 없는 이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 이런 위태로운 순간에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 날이 주일이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분들 앞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겸손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살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를 세울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볼 때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마는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다시 받아들이고. 제가 뉴욕에 살았는데요, 뉴욕에서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뉴욕으로 몰려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노래도 잘 부르고요, 하여튼 퍼포먼스 하면은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뉴욕, 이 맨하탄에서 여기서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포부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디션에 가면은요 큰 충격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끼 가진 사람들은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오디션장에 가면은 전부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내 차례가 돼서 시작하다가 말고 땡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하고 정말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라, 그리고 모든 일을 그만두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그만둬라, 그만두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중에 오직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홀로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갔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바친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즉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되어 바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요. 정결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우리가 그냥 믿으면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마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이죠. 이것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말하자면 우리들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곡식과
또 과일들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거지 뭐 하나님이 뭘 줬어. 내가 날마다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돈인데 그건 뭐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병들게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도 없이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이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거둘 수 있었으니 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요, 언제든지 쪼들리며 살고 언제든지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쫓기며 살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자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기쁨,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5일 전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속죄하는 그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 날은 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는 행복은요, 그것은 헛것입니다. 금세 그것은 낙심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행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 자유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불러도 너무너무나 감격적이고 그 찬송이 뜨거운 찬송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찬송이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후대에는 두 가지 의식이 추가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의식,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거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을 자기에게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죠. 이게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장절의 절기,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죠.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듯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4개의 긴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성전 앞에서 행했거든요. 성전에 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을 따라 순종하고 있죠. 오늘도 빛 대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명절이 오는 이때에 구약의 명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약 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모일 때에 또 형제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거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속죄일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회 주일이며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석합동 추모 예배가 2부 예배 후에 있겠는데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모 예배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한 10분이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연합 예배가 9월 18일에 있겠고요. 또 온라인 신방을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 모두 꼭 신청을 해주셔서 신방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면 신방이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구역장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안전하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림 아카데미가 이제 개강됩니다. 또 이제 여전도의 주관으로 아나바다에도 열리게 되겠어요. 또 주방도 9월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파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주방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설거지해주는 남성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9월 달에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명단이 나갔습니다. 자기 이름이 여기 나올 때에 또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이종희 장로님, 또 오순훈 권사님, 이종희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조경희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별세하셔서 화요일에 무사히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이종희 장로님은 오늘 이 코로나 또 확진이 되시는 바람에 오늘 당회신데도 참석 못하시고 오늘 못 오셨어요.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고, 우리 그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난번 8월 22일에 소천하신 고 윤영일 목사님의 유족들이 나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조의를 표하는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윤영일 목사님 차녀 되시는 윤승의 성도 가정이 잠깐 한 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얼굴도 좀 보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윤영일 목사님은 우리 안동교회에서 시무하셨던 우리 김장세 전도사님의 남편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가정이신 것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드리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윤영일 장로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날마다 밥상을 차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귀한 주의 종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의 종의 뒤를 이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더욱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유족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족들께서는 들어가시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서서 우리 다 같이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의 찬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일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합동